오늘 내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주자분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오실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앞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그 개수는 총 3개입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서시고요, 좌우편에 강도들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의 형벌은요 너무나 참혹합니다. 못을 박을 때 이 골고다 언덕에 세울 십자가를요 그 나무 위에다가 죄인을 엎어놓고 그다음에 옷을 모두 벗깁니다. 시루라기 하나 남아있지 않게 다 벗깁니다. 벗길 때 그냥 벗길까요? 그러지 않겠죠. 로마 군인들이 목을 발로 밟고 또 손을 밟으며 몸을 묶고 또 옷을 벗기고 조롱도 하겠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로마 군병들은 하나님은 이러지 않을 거야 라며 바로 조롱하고 모욕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이 대못은요 상당히 굵습니다. 대장간에서요 멋대로 만들어 온 건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못을 만드는데, 대장간에 이 못을 만드는데 누가 쓰는 거예요?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쓰는 거예요. 잘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당히 그냥 두들기고 그리고 그냥 못을 내어 주었겠죠. 사각으로 만들어진, 또 주변이 울퉁불퉁하고 표면이 매끄럽지도 않습니다. 그런 대못을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그리고 양손에 한 개씩, 그리고 양발을 묶어 못을 치게 되는데, 이 못 3개에 우리의 몸무게 60kg, 70kg 되는 이 육중한 몸이 거기에 매달려 있게 됩니다. 머리에는 3년 부은 가시관이 씌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골고다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요 수천 명이 예수님을 향해 모욕합니다. 조롱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전 열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했다고? 어떤 이들은 침을 뱉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가로젓기도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아프지 않을 거 아니야 라며 조롱하기도 하겠죠. 때로는 저건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형벌을 받는다라고 백성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롱과 멸시 가운데에 예수님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이 모습은요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 3절에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도 않고요, 멸시와 수치와 모욕으로 세워진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옆에 세워진 행악자들의 십자가들이죠. 같은 장소에 같은 십자가가 3개가 세워졌는데,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결코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이 고난중한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어떤 십자가가 있는가? 자기 죄로 인해 짊어지는 사망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를 이제 예수를 보자 유대인들은요, 일제히 예수님을 향해서 야유를 쏟아냅니다. 조롱을 쏟아내었죠.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보아라. 성난 군중은요, 마치 예수님을 향해 돌이라도 던질 듯한 기세로 이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합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며 그를 조롱하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옆에는요, 두 사람이 십자가에 같이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두 행악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강도는요, 예수님을 향해 조롱합니다. 비방하는 유대인들의 목소리에 동조하죠. 자,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39절입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뭐라고 지금 예수님 향해서 말하고 있죠? 네가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라.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냐? 라며 예수님 향하여 비방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네가 지금 그 고통에서 구원함을 받아라. 그 멸시와 조롱의 자리에서 네가 구원함을 받고 우리도 구원해라 라는 거였어요. 우리도 구원해라. 여러분, 근데 이 강도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십자가를 진 이유가 자기 죄로 인해 지는 십자가를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본문 40절과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 여기서 이들이 진 십자가 의미는요, 정죄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즉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정당한 재판을 받았고요, 그 재판의 결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 두 행악자의 모습입니다. 이 두 행악자가 근데 함께 골고대 언덕을 올라가면서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고요, 또 예수를 향해 지금 이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하라 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 행악자와 같이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그 왜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 두고 계십니까? 정말로 주님이 내가 주님의 자녀라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 고통 가운데 그들을 두십니까? 나를 구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반문하고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이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이 행악자와 같이. 이 행악자가 지금 이런 모습 아닌가요? 십자가에 달리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이렇게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 고통당한 우리를 구원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들은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재판이고 심판이었고 정죄였습니다. 즉, 근데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재판을 받고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자신의 죄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너무나 가득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십자가를 지면서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욕하고 세상을 향해 저주합니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골고대 언덕길을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 혼자만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골고대 언덕에 올라가시고 이들이 먼저 도착한 것이 아니라 함께 골고대 언덕길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을 텐데, 이런 올라가면서 이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에 저주를 퍼붓고 욕설을 퍼부었을까요? 십자가에 달려서면까지도 이렇게 욕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시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강도들도 라고 말합니다. 복수로 말하고 있는 것은 양쪽에 있는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함께 욕했다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에서는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함께 예수를 욕하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와 욕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한 이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강도가 지는 이 십자가는요, 자신의 죄로 인한 사망의 십자가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인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러나 은사,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강도는요, 지금 죄의 삭을 받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었고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십자가였던 거죠.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이 사망의 십자가는요, 오늘 우리 앞에도 놓여져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망의 십자가 앞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에게 이 심판을 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이 용서와 이 자비하심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십자가를 달린 이 사람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은요,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몸에서 조금씩 피가 빠지고 물이 흐르면서 점점점 죽어가는 형벌이에요. 단순히 막 못 박히자마자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2, 3일, 때로는 일주일까지도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있는, 살아있는 채로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십자가 처형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죄를 짓고 살다가 죄인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인생은 어떤 모습입니까? 고통과 아픔의 연속입니다. 마치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내가 지금 아프고 고통 중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에 있는 원망과 이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이 죄인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 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시다.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죄인됨을 깨달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 사망의 십자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이 두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들 스스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서서히 죽어가며 사망과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 심판으로 멸하게 되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힘으로는요, 이 사망의 십자가에서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들처럼요, 내술 공로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말하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이 죄인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서서히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냥 그대로 멸망 가운데 가기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양쪽에 달린 행악자의 이 십자가가 바로 그런 십자가였고요. 또 우리가 나아가는 십자가가 바로 이런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 겸손하게 나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함을 깊이 고백하고 깨닫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양쪽에 달린 행악자의 십자가가 사망의 십자가다라고 한다면 가운데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생명의 십자가. 이게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좌우편 강도들이 처음에는요, 둘 다 욕을 했죠.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예수님께 당신 아니면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우리를 구원해 보라. 그럼 내가 믿겠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유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렇게 이에라고 말하고 있죠. 이에는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언제일까요? 인간이 죄악의 일을 저지르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인간의 사악함을 절정에 이르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발로 짓밟고 또 그 손과 발에 못을 박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우는 바로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에 그때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그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 기도를요, 양쪽에 있는 행악자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사방에서 욕지거리를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그리고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옆에서 들었겠죠. 이 기도를 들은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이 기도를 들으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데 왜 내 입에서는 저주와 욕설이 나오고 왜 저분의 입에서는 용서가 나올까?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나와 똑같은 십자가를 지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좀 다를까요? 좀 편안할까요? 양옆에는 없는 가시 면류관까지 위에 썼습니다. 고통이 얼마나 더 극할까요? 근데 그래서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내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욕설이 나오는데 근데 똑같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들 용서해달라고 하십니다.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깨달아요. 아, 저분은 저 십자가에 달릴 죄가 없으셨기 때문이었구나. 그러니 원망도 없고 그러니 불평도 없고 오히려 이 세상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셨기에 바로 그 말씀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구나. 이 사실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의로움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왼편에 있는 행악자가 이렇게 비방하며 얘기할 때에 이렇게 꾸짖죠. 오늘 보면 40절과 41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두 절 다시 한번 읽어볼 것일까요?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십자가를 지며 똑같이 죽어가고 있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 사람을 향해서 꾸짖는 거예요. 너는 죄가 있으니까 네 죄대로 보응을 받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라고 오히려 항변합니다. 그러면 이 대답에는요, 두 가지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사망이 우리 안에 들여진 사망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형벌을 받을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짊어지신 분임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를 욕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회심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바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죠. 아,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 십자가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게 예수께 간절히 간구하죠.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 향한 간구가 바뀌었으면 여러분 느끼십니까? 처음에 욕설을 퍼부으면서 예수님께 얘기할 때는요, 뭐라고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는 이거였어요. 지금 당하는 이 고통, 이 죽음, 이 상황을 구원하라 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를 바로 보게 되니까, 이를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의 간구가 바뀝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천국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할 때 제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이 행악자의 간구가요, 자기의 소원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가 다시 살아가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내가 비록 지금은 죽지만 그러나 죽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그 소망을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게 되면요, 소망이 바뀌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람은요, 평생을 강도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행악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행악자라고 말은요, 악한 일을 행한 건데, 당시 십자가 처형은요, 웬만한 사람이 십자가 처형하지 않습니다. 정치범을 십자가 처형을 했었어요. 당시에 정치범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요? 당시에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당시 로마 제국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 통치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때에 곤보기로 잡아서 매달아 놓고 로마 제국에 반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자기들이 여지껏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그래도 자기 민족에서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아무것도 행한 것은 없는 이런 상태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행악자는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는 바로 그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도 십자가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의 마지막의 마지막까지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요, 사망의 십자가입니다. 죽음의 십자가였어요. 예수님 오른쪽에 있었던 이 행악자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십자가였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구원을 받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 약속을 받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행악자의 십자가가 뭘로 바뀌었을까요?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의 십자가로 바뀐 거예요. 비록 죽지만 그러나 죽음 넘어 있는 저 하늘나라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의 눈에는요, 골고다의 이 십자가, 이 세계는요, 똑같은 십자가입니다. 치욕스러운 십자가입니다.
모욕과 멸시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나타날 때에 나를 용서해준 그 용서의 선포가 임하게 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로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주님을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했던 왼쪽에 있는 그 행악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어떤 마지막을 그가 맞이했을까? 얼마나 그가 죄 가운데 비참하게 죽어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겸손하게 자기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오른쪽에 있는 행악자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약속받습니다. 비록 죄인의 신분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이 십자가의 인생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자기의 죽음의 때를 점점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인생을 살아가죠.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그 죽음이 기다리는 그동안 세상의 수많은 질고들, 아픔들, 고통들, 우리에게 못을 박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들로 우리의 인생을 지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삶으로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중에 죽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그냥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어가는 것으로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양쪽 죄인 가운데에 서셨어요. 이 얘기가 뭘까요? 내가 지금 지금 이 십자가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눈에 보여지게끔, 언제든지 내가 고개만 들어도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끔 예수님 바로 그런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사망의 십자가를 생명의 십자가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죽음을 앞둔 우리의 인생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하는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이 구원의 십자가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십자가가 되어서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저 천국의 약속된 은혜를 축복을 받게 되는 저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